네,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의 김현임입니다. 평생 무려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조지 뮬러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응답 받을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기도해야 한다. 끝까지 기도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데요. 우리의 기도를 한번 그리고 또 우리의 믿음을 한번 좀 돌아보죠. 우리에게 절박함은 있지만 끈기가 없다거나 또는 반대로 끈기는 있지만 믿음이 부족하지는 않는지 한번 재점검해봐야 하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조지 뮬러처럼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을 만나보는 시간,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첫 번째 간증자를 만나보기 전에요. 이 시간을 은혜롭게 채워주고 계신 믿음의 분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환영합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간증자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시적인 외모에 왠지 모를 도도함과 또 차가운 성격을 갖고 있을 것 같은, 뭔가 행동도 좀 세련될 것만 같은 여자를 우리가 차도녀라고 부르죠. 차도녀. 이번에 나오실 분은 나는 정말 차도녀였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인데요. 그렇게 각각 이야기에는 너무나 먼 그녀가 우리 예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황창환 자매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 황창환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교사인데요. 차가운 외모와 함께 차가운 성격, 차가운 마음으로 찬바람 쌩쌩 부는 차도녀로 살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영혼에 대한 뜨거운 마음과 사랑을 갖게 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여자치고는 참 무뚝뚝하고 차가운 성격이란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요. 사람은 마음이 차가우면 그것이 밖으로 표출되잖아요. 사람의 말은 마음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타고난 차가운 외모와 함께 차가운 표정과 말투는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싸늘하게 했습니다. 우선 저의 차가움은 외모에서부터 풍겨 나옵니다. 긴 매부리코, 날카롭고 뾰족한 얼굴, 가늘고 긴 손가락 등 이것으로 저의 첫인상은 대략 결정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반박했던 말 중에 하나가 첫인상에 대한 건데요. 첫인상을 중요시하는 한국 풍토에서 저는 늘 마이너스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아니, 사람은 지내보고 겪어봐야 알지 어떻게 첫인상으로 결정할 수 있냐고요. 그런데 저와 함께 지내보고 겪어본 사람들은 역시나 저를 차갑다고 했습니다. 이런 차가운 외모와 함께 저는 성격도 차가웠는데요. 4학년 때 늘 같이 다니던 절친은 저 때문에 심한 마음의 상처를 받은 일이 있어요. 4학년 초에 논문 주제를 정하는 과정에서 그 친구와 저는 같은 주제를 하기로 결정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교수님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다른 주제로 바꾸게 된 거예요. 그 친구에게는 왜 바꾸게 되었는지 그 이유나 자세한 설명도 없이 아주 짧고 간단하게, 그리고 얼굴 표정은 싸늘하게 나 논문 주제 바꾸었어. 이 한마디 하고 끝낸 겁니다. 워낙 친한 사이라 바늘과 실처럼 다니던 친구였는데 나중에 그 친구로부터 들은 얘기는 제 싸늘한 표정과 짧은 말 한마디가 너무나 차갑게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마음이 너무 썰렁해서 그 친구는 한동안 힘들었다고 나중에 얘기해 주더라고요. 또 20대 후반에 연애할 때의 일인데요. 3년간 잘 만나던 그 남자에게 어느 날 갑자기 전화를 걸어서 다짜고짜 우리 잠시 떨어져 있어. 그랬더니 왜 그러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짧게 그냥 더 이상 묻지 마. 그렇게 일방적으로 전화 통화를 한 후 저는 20일간 유럽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 일을 겪은 그 남자는 제 이름 석자 황창환의 히읗자도 듣고 싶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늘 싸늘한 목소리와 냉정한 표정, 설명 없는 이해 요구, 용납할 수 없는 독단적 결정, 도저히 감당이 안 되었다고 해요. 이렇게 저는 표정과 말이 차다고 해서 찬바람 쌩쌩이라는 별명도 얻게 됐습니다. 그 남자가 지금의 제 남편입니다.
이런 차가운 성격과 함께 정말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은 마음이 차가운 것이었어요.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차가운 바람 같은, 마치 큰 구멍이 뚫린 것 같은 마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화창한 5월 5일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마음에 드는 새 아파트로 이사를 와서 처음 어린이날을 맞게 되니까 어린 딸을 데리고 놀러 갈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요. 하필 그날 아침부터 남편이 감기 몸살을 심하게 앓기 시작하더니 일어나지도 못하고 침대에 누워 끙끙거리며 오한이 나서 춥다고 두꺼운 집을 덮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아니, 빗장마루 마누라도 1년에 감기 한 번 잘 안 걸리는데 키가 188cm나 되고 몸무게는 100kg 넘는 남편이 이런 화창한 날씨에 감기 몸살로 누워있다는 것에 화가 나는 거예요. 얼마나 화를 냈는지 제가 생각해도 이건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소리를 질렀어요. 저희 남편은 평소 아주 자상한 사람이었는데요. 이런 일을 몇 번 겪은 후로는 무뚝뚝하고 차가운 성격도 그나마 참고 사는데 이제는 사람이 아파도 저렇게 화를 내니 이 정도인 줄 알았다면 결혼 안 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 당시 제 마음은 마치 큰 구멍이 난 것처럼 차가워서 남편이 아픈 것 가지고도 트집을 잡아 억지를 부리는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까지 했던 거예요. 그러던 중 교회를 다니고 있는 언니들이 예전과 다른 생각과 말을 하고 무언가 확실한 것을 붙잡고 있는 듯한 변화된 모습에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가끔 저에게 툭툭 던지는 큰언니의 말은 왠지 모르게 제 마음에 남아서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언니의 권유로 교회에 어떤 분과 얘기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그 얘기를 통해 제 영적 실상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실상은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자인 것을 정확히 알게 되니 큰 충격과 함께 살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런데 살고 싶다는 제 마음과는 달리 교회에 와서는 말씀을 거의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 시간을 보내는 중에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는 부활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부활을 말하지? 이유가 뭘까? 부활이 풀리면 다 풀린다는데 도대체 무슨 말이지?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나머지도 딱 맞아떨어진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이지? 부활이 무엇이길래 매일 부활 하는 걸까? 어느 순간부터 고민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들어도 모르겠으니 속이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이렇게 고민의 시간을 보내던 어느 겨울 수련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이 날을 잊을 수가 없는데요. 주일 오전 예배 때 한 지체의 간증을 통해 드디어 성령께서 저에게도 부활을 비춰주셨습니다. 그 간증에서 부활과 영원이란 단어가 들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것과 썩는 것이 정확히 구분되었고 동시에 영원한 것에 초점이 딱 맞춰지는 겁니다. 영원한 것이 무엇이고 썩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니 진짜와 가짜를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껏 내가 가짜를 잡고 살았구나. 이것을 알게 되니 인생의 선이 딱 그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다고 한 것처럼 성경 전체가 통째로 믿어졌고 성경 말씀이 실제인 것이 알아졌습니다. 사도 바울도 부활로 영원한 것을 알았기에 푯대를 향해 달려갔음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한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이 왜 그렇게 살았는지도 그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부활로 영원한 것을 알았기에 구차하게 이 땅에 썩는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았음을 보게 됐습니다. 지체의 간증을 듣고 기도하는데 기도는 하늘을 뚫을 것 같았고 마치 제가 부활의 주 앞에 서 있는 것처럼 기도가 되었어요. 기쁨과 감격 또 죄송함으로 눈물이 계속 흘렀고 예배당에 멍하니 앉아있다가 울다가 했습니다. 그날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굴복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그렇게나 들었던 예수 믿지 않는 죄가 얼마나 악랄하고 무서운 죄인지를 알게 되었는데요.
제가 그렇게 차갑고 냉정했던 이유,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던 이유는 제 마음의 결국 나 중심, 나만 알고 살던 중심, 내가 주인 되었기 때문이었음을 알게 해주셨고, 이 악랄한 중심을 해결하는 말씀은 은혜와 기쁨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악랄한 중심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니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이 제 안에 임했어요. 그러면서 이 땅에서 제가 주인 되어 차갑게 살았던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알게 되니 제 눈은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과 출신이라 무엇이든 정확한 것이 좋았습니다. 원래 책 읽는 것을 싫어하기도 하지만 시, 소설, 수필처럼 읽는 사람에 따라서 생각의 각도가 달라지고 답이 달라질 수 있는 것보다는 누가 풀어도 답이 하나인 수학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부활이라는 정확한 증거로 누구든지 믿을 수 있도록 확실한 객관적 증거를 주셨음을 알았을 때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부활을 반복해서 들을수록 제 심장에 부활이 새겨지고 제 마음 중심에 자리 잡으니 너무나 확실한 믿음의 터 위에 서 있음이고, 이 확실한 믿음의 반석 위에 있으니 모든 것이 흔들림 없이 선명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뻥 뚫려 있던 큰 구멍과 차가운 인생의 바람은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시는 것으로 모두 해결되었습니다.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시니 나는 누구보다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의 소유자가 되었음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세상은 보여지는 걸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시니 저의 차가운 마음을 녹여주시고 제 마음을 풍성하게 해주셨습니다. 그것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으로 말입니다. 예수님이 제 마음에 계시다는 이것 하나가 저를 온 우주보다도 마음을 뜨겁게 해주었고, 예수님 마음이 곧 제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부활로 알게 되니 전능자의 말도 안 되는 사랑이 제 몸과 마음을 적셨습니다. 제 차가운 성격에 힘들어하던 남편도 십자가 사랑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는 제 모습에 적응이 안 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부활의 주를 만나 굴복된 이후 제 삶은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물론 차갑고 쌀쌀맞아 보이는 외모는 여전합니다. 그러나 제 중심이 굴복되고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마음이 뜨거워지니 이것만큼 좋은 것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어떤 사람도 어떤 원수도 사랑하신 분이신데 그 분이 제 안에 계시잖아요. 죽은 영혼 살리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제 마음이 되니 그때부터 복음을 들고 영혼을 위해 살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곳에서 아이들을 만나 양육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이 제 마음을 흔들어 놓았기에 영혼을 위해 움직이는 것에 모든 것을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 학교에서 만났던 아이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인데요. 집 주소와 부모님 이름이 같고 같은 학년에 3명이라. 출생일이 다른 걸로 봐서는 분명 새쌍둥이는 아니고 도대체 이게 뭘까? 학기 초인 3월에 이 3명의 관계를 찾느라 약 한 달간의 시간을 보냈는데요. 알고 보니 1월생인 누나와 11월생인 동생 쌍둥이, 이렇게 셋이 한 해에 태어났더라고요. 게다가 쌍둥이는 일란성이라 제가 구분을 못해서 또 혼란을 줬던 아이들. 그 중에 한 명이 우리 반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 매일 학교에 와서 아침부터 책상에 엎드려 있었고 수업 시간에 교과서는 펼치지 않고 성적은 늘 하위권이었습니다. 저는 여느 아이들에게처럼 교과서는 꼭 챙겨라, 수업 시간에 엎드리지 말고 바르게 앉아라 등 말하였지만 그 아이는 늘 듣는 둥 마는 둥 하니까 이런 아이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 정말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그 아이의 어머니를 만나 그 집 가정 환경을 듣게 되었는데요. 정말 듣는 순간 놀라움과 함께 눈물이 났습니다. 밤잠 못 자게 하는 아버지의 괴롭힘과
무서운 가정 분위기, 그리고 아침밥 먹다가 이유도 없이 서게 되는 벌 등, 비로소 그 아이가 학교에서 했던 지금까지의 모든 행동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마침 체육 수업하러 나간 사이 그 아이의 자리로 가서 엉망인 책상 속을 정리해주면서 책가방을 보며 너무 미안한 마음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부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매주 그 아이들을 만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여 기록한 간증은 저를 흥분하게 했고 함께 예배 드리는 것 그 자체가 기쁨이었어요. 해가 바뀌어 한 학년 올라가게 되었는데 저는 이 아이들을 계속 돌봐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같은 학년으로 따라 올라가게 되었고 반편성 결과 3명 모두 다른 반으로 가게 되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만남과 예배는 계속되었습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과 함께 만난 것도 먹으러 가고 영화도 보고 선물도 사주고 물놀이도 가고 그냥 제 마음이 그러고 싶었습니다. 우리 반에 있었지만 존재감이라고는 있는 듯 없는 듯한 아이들이었는데요. 정말 후회 없이 사랑하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서의 없는 자에 대한 편견이 사라진 예수님으로 인해 진정한 평등이 무엇인지를 보게 해주신 귀한 아이들이었습니다. 조건 없이 사랑했던 아이들, 다 주고 싶었던 아이들, 내 마음을 뜨겁게 해줬던 아이들. 그렇게 약 1년 반 동안 지낸 것이 이제껏 교사하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슈렉같이 생긴 남자아이를 만났는데요. 교실에서의 말과 행동이 저를 늘 화나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제가 태권도를 전혀 할 줄 모르는데요. 제 마음 같아서는 날라서 2단 옆차기로 해주고 싶을 만큼 정말 그 아이가 이해 안 되고 용납 안 되는 겁니다. 한 번은 아이를 불러 잘못을 짚어주면서 이번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어머님께 상담하러 오시라고 하였고 어머님이 오시면 그동안 아이가 잘못하여 기록한 반성문을 모두 보여드릴 것이라고 단단히 마음먹고 있었어요. 그러다 예배를 드리는데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말씀, 또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는 말씀이 저를 계속 찌르면서 예배 내내 이 아이가 생각나는 거예요. 다음날 새벽에도 이 아이가 계속 생각나면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위해 죽었다고 하셨고 그 아이를 사랑한다고 하셨어요. 그 말에 그냥 제 마음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아이를 야단치고 난 후 제 마음이 무거웠던 이유는 예수 믿지 않은 교사처럼 했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머니께 무엇을 말해야 할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드디어 상담하러 오신 깐깐한 어머니. 하나님의 마음을 안 후 수십 장 되는 반성문은 보여드리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우리 아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니 반성문을 보여주세요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보여드렸고 어머니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결국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 예수 믿는 교사인데요. 지금까지 이 아이를 품고 사랑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 진심을 그대로 말씀드렸어요. 그 순간 어머니의 눈이 빨개졌고 그 이후의 대화는 너무 잘 되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나니 속이 너무나 후련하고 가벼웠어요. 상담을 마치고 연구실로 갔는데 그 아이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전담 선생님들이 선생님, 상담은 어떻게 됐어요? 잘 됐어요? 하면서 궁금한 표정으로 묻길래 어머니께 한 말 그대로 말해주었죠. 그 순간 전담 선생님들의 반응은 완전 뜨악. 그러나 제 마음은 기쁘기만 했습니다. 요즘에는 이해할 수 없는 아이, 용납할 수 없는 아이,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아이들이 꽤 많잖아요. 특히
말썽 많고 게다가 공부까지 못하면 거의 존재 가치가 없어지기도 하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이미 그런 아이들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가진 교사는 아이가 어떠할지라도 세상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과 마음, 그리고 사랑으로 품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슈렉 같은 얼굴이 전능자의 사랑과 오버랩되는 순간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으로 사는 목적이 생기니까 학교에서 생활하는 것도 방향성이 생기더라고요. 지금은 학교에서 기독 동아리를 방과 후에 하고 있는데요. 이 아이들도 학교에서는 문제아들로 꽤나 유명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계속 들려주어 조금씩 변화된 모습에는 주변 선생님들께서 먼저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학교에서의 문제아들, 하나님께서 제 눈과 마음을 바꾸어 주셨기에 이 아이들에 대한 가치가 다른 거죠. 학교에서 만나게 되는 가정 환경으로 상처받은 아이들, 문제아로 힘들게 하는 아이들 모두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또 자동차의 와이퍼는 교체가 가능하지만 와이프는 마음대로 바꾸지 못한다고 늘 말하던 남편에게도 따뜻한 가정을 주게 된 복음. 사람의 변화도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저 같은 차도녀를 변화시켜 주시고 10대에 대한 뜨거운 소망으로 학교에서 만나게 되는 귀한 아이들과 교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황창환 자매님, 찬바람이 쌩쌩 부는 쌩쌩이에서 아주 싱그러운 싱싱이가 되셨네요. 네, 입으로 주여 항상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생활을 하시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정말 진실한 객관적인 진리인 우리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우주보다 더 따뜻한 마음을 품게 됐다라는 자매님의 마음이 다 우리에게도 그대로 전해진 것 같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자매님을 뵀는데요. 정말 뜨거운 호빵을 갓 전했을 때 그 따뜻함처럼 따뜻하게 저를 보면서 웃어주셨는데 이분이 차돈이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또 그 조건 없이 후회 없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었다는 자매님의 마음 담고 싶다라는 생각까지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 잊지 말아야겠다. 다시 한번 다짐해봤습니다. 자매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 함께 나눠가고 있습니다. 실천하고 함께하는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이제 두 번째 간증자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집하면 떠오르는 성씨가 몇 개 있죠. 머리에. 맞습니다. 네, 이분은 그 고집의 대를 물려가고 이어가시면서 고집을 고수해 오시던 그런 분인데요. 올바른 길로만 나는 가겠다. 나는 정의의 편이다. 나는 질 수 없어. 승리는 나일 것이야. 이렇게 항상 외치시던 자매님인데 몇 번의 이 충격적인 사건을 맞이하고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되셨다고 하네요. 하나님 앞에 다시 서신 이분 이야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안명옥 자매님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를 다니는 안명옥입니다. 안명옥입니다. 제가 두 번이나 저의 이름을 강조한 이유는 안 씨의 트레이드 마크인 고집 때문인데요. 저는 한 번 마음 먹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제가 원하는 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성격이었어요. 그 고집스러운 모습의 근원적인 이유는 제가 늘 옳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외고집으로 위험천만한 삶을 살던 저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렸을 때 저를 보면 어르신들이 똑똑하고 야무져서 똑소리가 난다고 하셨어요. 어른들이 그렇게 칭찬하시고 가시면 엄마가 뒤에서 딱 하나 성질
아유, 저 성질머리만 고치면 100점짜리 딸인데 그러셨어요. 초등학생 때는 괜히 별명 부르면서 놀리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4학년 오빠가 제 이름이 명옥인데 명태라고 하면서 저희 언니 이름은 명원인데 명월이라고 기생 이름 같다고 막 장난을 치더라고요. 더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처음에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초등학생의 남자아이가 하지 말라고 하면 당연히 더 하잖아요. 그래서 너 후회할 거야? 반말로 걔 한번 팍 죽여주고 종소리가 나자마자 재빨리 교실로 도망쳤어요. 그리고 저를 명태라고 부르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는데요. 어느 날 방과 후에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오빠가 저를 봤는지 뒤에서 막 따라오면서 야! 명태! 하는 거였어요. 저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하고 그 오빠가 다가올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한 번 더 명태하는 순간 돌아서서 있느니까 따귀를 때려줬어요. 그리고 곧장 발을 벨로 걷어찼는데 쓰러질 줄 알았던 이 오빠가 안 쓰러졌어요. 그래서 한 번 더 걷어찼더니 이 오빠가 꼬꾸라져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울더라고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여기서 멈추면 후환이 있을 것 같은 불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초등학생 때 4학년과 2학년은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이 큰 개를 키웠는데요. 개를 끌고 막 뛰어서 학교 운동장으로 다시 갔습니다. 그 이후로 그 오빠가 제 이름만 들어도 복도에서 돌아서 다른 곳으로 갔고요. 급식 때 명태조림 같은 거 나오면 절대 안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성격인 제가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직장생활은 학생 때와는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저는 누구한테 지는 것도 싫고 누구 밑에 있는 것도 싫은데 회사에서는 상사한테 부당한 대우를 당해도 좀 참아야 하고 나 혼자 일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대학생 때 부모님한테 취업하면 대학 4년 동안 받은 용돈과 학비를 다 갚겠다고 했거든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대충 계산해 보니까 2년 동안 장학금 받은 거 제외하고 학비랑 용돈이 거의 3천만 원이더라고요. 쓸 때는 좋았는데 막상 갚으려고 하니까 싫어도 회사를 그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회사를 다녔고 부모님한테 다 갚았습니다. 그때 우리 팀의 부장님은 강 씨, 차장님은 최 씨, 저는 안 씨잖아요. 다들 고집이 얼마나 대단했었는지 우리 팀이 다 해먹는다고 할 정도로 막강한 팀이었어요. 어느 날 신입사원이 왔었는데요. 34살 노총각이더라고요. 오랫동안 고시를 준비하다가 입사가 늦어진 거였어요. 나이가 많아서 그랬는지 자격증이 있어서 그랬는지 뭔가 도와드리려고 하면 무슨 아랫사람 대하듯이 저에게 하는데 아주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러다 이분이 세무와 관련된 중요한 일처리를 놓쳐서 그 규모가 커서 잘못하면 큰 손해가 발생하는 거였어요. 부장님이 불러서 공인 회계사하면 뭐 하냐고 하면서 공개적으로 호통을 치니까 이분이 완전히 자존심이 뭉개진 것 같더라고요. 저에게 와서 도움을 청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 멀었다 싶어서 선약이 있어서 안 된다고 하고 그냥 퇴근했습니다. 다음날 왔더니 혼자 밤새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수염도 못 깎았고 얼굴이 새까맣게 돼서 앉아있더라고요. 오후에 최 차장님이 바쁘지 않으면 좀 도와주라고 하셨는데 제 업무도 아니었고 그날 처리할 일이 많아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몇 시간 뒤에 강 부장님이 부르시더니 명호가 해결해줘 하시는데 이제 그만 도와드려야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자리에 앉아서 저를 모시러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한 30분 뒤에 이분이 제 자리에 와서 90도로 인사를 하면서 선배님 제 자리로 가시죠 하는데 완전히 풀이 죽어서 부탁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제 자존심이 회복되는 것 같으면서 마음이 풀어지더라고요. 한 일주일 지났을까 제가 결제를 받고 기분 좋게 나오는데 이분이 복도에 서 있다가 선배님 부르는 거였어요. 제가 상냥하게 네 누구씨 대답했는데 제 앞에 다가오더니 이분이 남자니까 저보다 키가 훨씬 컸거든요. 너무 가까이 서서 저를 이렇게 내려다보더니 안 선배 악마 같아.
이러고 가버리는 거였어요. 내가 지금 잘못 들었나? 갑자기 머리가 띵하면서 주변이 하얗게 되더라고요.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한참 뒤에 정신을 차리고 사무실로 와봤는데 신입사원 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더 좋은 곳에 취직되어서 그만둔다고. 오히려 잘 되었다고 주변에선 말하는데 뭔가 알 수 없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떠난 사람이니까 그냥 있자, 이렇게 마음을 접으려고 했었는데요. 신입사원의 말은 쉽게 잊혀질 말이 아니었어요. 자다가 또 그 생각만 나면 벌떡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도대체 왜 나에게 그렇게 말한 건지, 정말 내가 그런지 도통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답이 없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처럼 출근하는데 휴대폰으로 문자가 하나 왔어요. 부고 알림 문자였어요. 우리 회사에서는 직원의 경조사를 문자로 보내주는데요. 직원의 직계 가족까지 워낙 많이 오다 보니까 사실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휴대폰을 그냥 딱 닫으려고 하는데 이름이 낯익었어요. 다시 봤더니 제가 회사에서 롤모델로 따르던 선배인 거였어요. 그런데 본인상이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사무실로 뛰어갔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들어봤더니 전날 늦게 귀가하셨는데 아파트 앞에서 돌연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회사는 선배의 죽음을 산재로 처리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면서 하나의 처리할 일거리로 보고 의견이 분분한 거였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이건 아니다 싶으면서 뭔가 지금까지 제가 굳게 믿고 있던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갈 길을 잃은 것처럼 혼란스러워졌어요. 의욕도 없어지고 몸살처럼 한동안 몸도 계속 아팠습니다. 하루는 조금 일찍 퇴근하고 집에 갔는데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목사님이랑 교회 분들이 오셨어요. 저도 거실에 앉아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사사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사기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 사람마다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하시는데 왕이 없어 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마치 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을 따라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를 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제 마음을 아뢰는데 간절한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다 출근하는데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는 잠언 말씀이 생각났어요. 사람이 보기에 바른데 사망이라고? 바른 것이 왜 사망이라는 건지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또 한 주가 지나서 이번에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이 생각났어요. 제가 네 하나님, 제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뢰할게요. 이렇게 대답했는데 바로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제가 아멘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답을 주실 것 같은 기대감이 생기더라고요. 때마침 수련회가 시작되었고 저는 휴가를 내서 참석하게 되었어요. 수련회 때 목사님은 계속 부활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23장 우편 강도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강도는 모든 것을 맡겼다. 강도는 부활의 주를 믿었다 하시면서 부활의 주,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부활의 주를 3번 외치시는데 저도 모르게 제 마음도 같이 외쳤어요. 저의 온 마음이 부활하신 예수님께 집중되었습니다. 그 순간 성령께서 확 비춰주시는데 알겠더라고요. 죽음 직전에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본 강도처럼 저도 그분이 누구신지 알겠더라고요. 예수님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러니 강도가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었던 거였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부활하신 분이 하나님이구나. 이것이 믿어지니까 퍼즐처럼 흩어져 있던 말씀이 부활로 한 번에 정리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저는 이분과 상관없이 살았거든요. 이게 죄구나. 예수 믿지 않는 죄. 이게 회개해야 할 죄였습니다. 구약에 한 아기가 났는데 그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만왕의 왕, 만유의 주. 그 순간 제 마음이 보였습니다. 저는 진짜 왕 앞에서 가짜 왕 행세를 하고 있더라고요. 내 마음의 왕국을 만들어 놓고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살고 있었어요.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누구든 상관없이 사형, 무기징역, 내 멋대로 처형해버리는 너무나도 잔인하고 끔찍한, 정말 지독히도 나밖에 모르는 나에게 미친 왕이었습니다. 구토가 나오더라고요. 선배는 악마 같았던 신입사원의 말이 생각나면서 하나님 앞에 제 모습이 그대로 비춰지는데,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 말 밖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내가 왕 되어서 내 원대로 되지 않으면 가족, 학교, 직장, 어디든 상처 주고 힘들게 했던 제 모습이 영화 장면처럼 생각나면서 제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달아졌습니다. 사람 앞에 한 것이 하나님 앞에 한 것이구나. 송구함에 고개조차 들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이 생각나면서 예수님이 채찍맞고 모욕당하고 고난받으셨던 이유가 저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줬어요. 이분은 하나님인데, 진짜 왕인데, 전능자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에 철옹성 같던 제 마음이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저는 조금만 싫으면 곁에도 가지 않는데 예수님은 이런 괴물을 끌어안고 대신 죽어주셨더라고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저에게 다시 찾아와 주신 거였어요. 사랑해서 왔다고, 사랑해서 죽었다고, 사랑해서 부활하셨다고 하시는데 그 자리에서 제 마음이 완전히 굴복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항복했어요. 예수님께 내 마음의 왕국을 내어드리고 통치권을 넘겨드렸습니다. 수련회가 끝나자마자 바로 생각나는 사람들에게 연락해서 정말 미안해, 제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 이후로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는데 제 마음은 완전히 변했어요. 전능자의 사랑에 감격해서 막강한 엔돌핀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기쁨과 감사로 하루가 시작되고 마무리되었어요. 그토록 가기 싫던 회사가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천국 같고 영혼들이 너무 귀해 보이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못마땅하게 생각한 직업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 기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게 되니까 그분도 너무 귀하고 사랑스러워 보이더라고요. 꼭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생기니까요. 자연스럽게 발걸음이 옮겨졌어요. 헌금하는 거 싫어서 절대 교회는 안 나갈 거라고 하시면서도 제가 들리면 자꾸 말씀에 대해 물어보시는 거예요. 연세가 있으셔서 컴퓨터 업무 잘 못하시니까 시간 날 때 가서 봐드리기도 했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복음에 대해 말씀드렸었거든요. 한참 후배한테도 밥 한 번 안 사는 조금 인색한 분이셨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좀 괜찮은 것 같다고 하시면서 저에게 밥을 사주시더라고요. 제가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나게 되어서 마지막으로 성경책을 선물해 드렸었는데요. 아이처럼 좋아하시더라고요. 불끄러미 그 모습을 보는데 제 마음이 울컥했어요. 그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저에게 전달된 거였어요.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듯 그렇게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 영혼들을 만나러 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제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영혼들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세상 기준이 전능자의 마음을 따라갈 수가 있겠어요? 무조건 하나님이 옳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것이 영혼이라는 말씀에 아멘 하게 되었습니다. 발령받은 새로운 근무지는 전에 비해 열악한 환경이었는데요. 인원에 비해 업무량도 굉장히 많았고 무엇보다 그곳에는 퇴직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팀장님이 계셨는데요. 독특한 성격에 이분과 안 싸운 직원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 마음에 조금의 요동이 없었고 내가 왜 이런 곳에 발령받았나 그런 생각 자체가 들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분한테 심한 말을 듣기도 하고 동료들 앞에서 부한당한 일도 겪으면서 참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 13장 말씀을 통해 관원은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라 하시며 상관에게 철저히 복종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옳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사리에 맞고 마땅한 것이 아니냐 하면서 제 나름대로 행동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의 진짜 왕이신 예수님이 말씀에 복종하라고 하시니까, 상관에게 복종하라고 하시니까 한마디 불평 없이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사랑이 제 안에 부어지니까 이분이 싫거나 밉지가 않고 하나님의 귀한 영혼으로 보였어요. 그곳에서 근무하는 마지막 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이 너무 감사해서 새벽에 감사 기도를 드렸는데요. 하나님이 저에게 승리라고 하시더라고요. 세상에서의 승리는 이기는 것이고 대접받는 것이고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천국의 승리는 낮아지는 거고 섬겨드리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왕으로 살 때는요, 제가 너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해도 죄책감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제가 정말 위험천만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의 브레이크를 선물해 드렸는데요. 주님의 말씀이니까 억지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더욱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제가 정말 위험천만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의 브레이크를 선물해 주셨는데요. 저의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억지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말씀에 더욱 순종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저의 사랑의 표현은 브레이크를 꽉 밟는 순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영혼들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더라고요. 부활은 전능자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는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저는 앞으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만 전하는 사랑의 사도로 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증 감사합니다. 안명옥 자매님. 자기밖에 모르던 우리 명옥 자매님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상까지 받으셨네요. 와, 이게 주님의 사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스크루지 선배님의 지갑까지 연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하니까 참 마음이 좋네요. 자, 우리가 원한다, 또 우리의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지 않는 부활의 주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주님께 감사의 박수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매님께서 간증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소개해 주셨는데, 나만의 원칙이나 또 사회의 규범이나 법을 잘 지키면 우리는 참 바르다, 나는 깨끗하다, 난 잘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잠언 14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무리 선하고 옳은 길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예수님이 없다면 그 길은 결국 사망이라는 거 꼭 함께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은혜로운 시간 함께 보내셨나요? 네, 이제 찬양과 함께 우리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반석 형제님이 불러주시는 나는 할 수 없지만 함께 듣겠습니다.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생각을 다 아시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으키시사 나를 하나님 일꾼이라